이렇게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부족한 종의 허물은 가리시고 오직 주님만 드러내시며 함께 예배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이 시간도 주의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떠나 계신 이사컷 목사님과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귀 기울여서 한 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1961년 4월 11일 예루살렘의 한 법정에서는 2차 세계대전 전범에 대한 재판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전쟁 범죄자들 중에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이히만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럽 각지에 유대인들을 잡아서 강제로 열차에 태워서 폴란드 수용소까지 이송하는 것을 기획했던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어린이만 150만 명,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을 학살했던 그 일의 기획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시무시한 일을 했던 이 아이히만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포악한 얼굴과 악랄한 표정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되었지만 놀랍게도 그 사람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매우 친절하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가정에 충실하며 귀한 아빠이자 듬직한 남편으로 보였습니다. 아이히만은 판사에게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나는 월급 받는 관리 중 한 사람으로서 상부의 지시를 따랐을 뿐입니다. 죄가 있다고 하면 명령에 따른 것 뿐입니다. 그는 재판 내내 이런 결백을 주장하며 만약 히틀러가 자신의 가족을 가스실에 보내라고 명령을 내렸다 할지라도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까지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의 재판을 지켜봤던 6명의 정신과 의사들도 그의 마음, 그의 심리는 정상이고 심지어 준법 정신이 투철한 인물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독일의 유명한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이 사람을 보면서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날리텟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그녀는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할 줄 모르는 생각의 무능은 말하기에 무능을 낳고 행동에 무능을 낳는다. 그는 아주 근면한 인간이다. 그리고 이런 근면성 자체는 결코 범죄가 아니다. 그러나 그가 유죄인 명백한 이유는 아무 생각이 없었고 바보였기 때문이다. 그는 다만 스스로 생각하기를 포기했을 뿐이다. 나치즘의 광기로든 뭐든 우리에게 악을 행하도록 어떤 계기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멈추게 할 방법은 생각하는 것 뿐이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하며 사는 것, 그리고 생각할 줄 아는 것은 어쩌면 히틀러 시대보다도 더 교묘하고 무서운 도전이 있는 오늘날의 세상에 우리가 맞서 싸우고 분별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중요한 삶의 기술일 것입니다.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또한 이 무신론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발견하기 위해 신앙생활의 중요한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시작되었던 뉴스 코너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팩트 체크라고 하는 코너가 바로 그것입니다. 전 세계의 초강대국이었던 미국의 대통령마저도 사실을 왜곡하는 뉴스를 퍼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가짜뉴스, 페이크 뉴스가 이 사회의 중요한 사회과학 연구 주제로 떠올랐습니다. 소위 가짜뉴스가 민주주의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도 중요해졌습니다. 또한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사람들은 가짜뉴스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트래픽이 있느냐에 따라서 광고 수입을 노리고 가짜뉴스를 만들어낸다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남들이 믿든 안 믿든 그것이 사실이든 진실이든 중요하지 않고 그것으로 자신들의 이익과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생각이 그런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사람들의 숨겨진 의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널리즘을 공부해보면 그것을 공부해 나갈 때 해가는 치열한 논쟁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은 진실과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주제에 관련된 것입니다. 사실은 진실과 다를 수 있다. 세상에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주장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진실인 것처럼 주장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이라고 말하고 주장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별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 중에 10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것을 좀 더 쉽게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분별하기를 기도합니다. 나쁜 것과 선한 것, 선한 것과 더 선한 것, 더 선한 것과 가장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고 간단히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노라. 무엇이 중요한지를 제대로 알도록 기도하라는 내용인 셈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려보신 적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중보기도를 하신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혹시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으로
기도해 보신 적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이 기도는 우리가 하는 기도와 얼마나 다른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어떤 내용인지를 알기 위해서 두 가지를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에서 말하는 지극히 선한 것이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이란 문자적으로는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같지 않은 것, 다른 것. 다시 말하면 other 레벨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레벨,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과는 다른 더 높은 차원의 삶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고 도달할 수 없는 더 높은 차원의 삶, 그것을 알고 추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것을 결정하시는데 4가지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최선의 것입니다.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차선책입니다. 최선보다는 아니지만 그 다음 선택지, 그리고 그 정반대에 최악의 선택권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보다 덜한 차악적인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합시다. 자,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최선의 것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안 될 때 차선책을 우리는 찾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우리에게 최선이 아닌 차선의 선택을 하도록 만들거나 최악을 피하기 위한 차악적인 선택을 하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타락해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는 최선의 길이 아닌 어쩔 수 없는 악을, 최악을 피하기 위한 차악을 선택하며 살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룻이 처했던 상황은 지금 우리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소돔과 고모라 속에 살던 롯의 그 괴로운 심정의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리스도인은 이 타락한 어두운 세상에서 다른 차원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매일의 선택이 어떤 것인지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앞에서도 늘 최고의 선택,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선택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악을 허용하는 그런 삶은 결국 우리의 수준을 점점 밑바닥으로 끌어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좀 더 현대적인 번역인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해가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감정의 분출이 아니라 진실하고 지각 있는 사랑이 되려면 지혜로워야 하고 자신의 감정을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되 신중하고도 모범적인 삶, 예수께서 자랑스러워 하실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것이 최선이고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종종 나 자신에게 도움이 될 때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성경이 말씀하는 선한 것이란 우리의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드는 것을 말합니다. 기준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마음에 있지 않고 늘 우리 주님이 기준이십니다. 내가 좋게 여기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다고 여기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매일매일 그것들을 보시면서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드신 그 마지막에는 너무 좋다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처음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기준은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상과 다른 차원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기준에 따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바로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달라고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분별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분별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 말은 금이나 원석이나 또는 금속 화폐 같은 것들의 가치를 알아내기 위해서 이 금속을 검사하는데 그 과정을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금과 금으로 도색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금과 금으로 도색한 것을 구별할 줄 모릅니다. 좀 더 솔직히 이야기하면 금으로 도색한 것에 만족하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현명한 선택이 계속되도록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그런 사랑과 통찰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저의 기도이고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즉 현재 자신의 상태나 영적으로 평범한 것에 만족하지 말고 진정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이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구별이라고 하는 말이 자칫 부정적인 언어로 들릴 수 있지만 영적인 영역에서는 우리에게 절실하게 선한 것과 나쁜 것, 선한 것과 더 선한 것, 그리고 더 선한 것과 가장 선한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종류의 분별력은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둠 속에 있어도 최선의 선택,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분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 12장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이해하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을 흔쾌히 인정하고 조금도 머뭇거리지 말고 거기에 응하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늘 여러분을 미숙한 수준으로 끌어 낮추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서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안에 멋진 성숙을 길러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조율하는 것입니다. 분별을 위한 기도는 더욱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나라고 하는 악기가 너무 세상에 찌들리거나 너무 팽팽해지거나 긴장해져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지 않은 악기로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악기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과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서 조율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준으로 삼고 기준음으로 삼고 내 마음을 거기에 맞춰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조율될 때 이것이 지극히 선한 것을 알 수 있는 최고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으로만 살 때에는 좁은 눈으로만 세상을 보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내 마음과 내 감정대로 바라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연결되면 내 현실에서 조금 떨어져서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고전 중에 하나인 오할레스비의 기도 가운데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의 계획에 따르면 우리의 삶은 조용히 끊이지 않고 흐르는 축복의 강물이 되어야 합니다. 이 강물은 기도와 중보 기도를 통해 우리 주변 곳곳에 흘러 들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사는 동안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족 모두에게 빠짐없이 복을 허락하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이유는 제가 그들을 사랑하는데도 실제로는 너무 이기적인 탓에 그들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웃을 위해서도 아침에 이웃을 보는 순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오늘도 제 이웃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들의 여러 가지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중보 기도라고 하는 이 거룩한 수단을 사용하면 심지어 그 이웃이 고집이 세고 다루기 힘든 이웃이라 할지라도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전에 만난 적이 없는 생판남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권리를 열심히 활용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나는 우리가 단 한 번 얼굴을 마주치는 관계이더라도
주님의 선물, 곧 기도를 통해서 전달되는 초자연적인 선물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10분 활용하는 것이 주님의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의 기도가 실패한 이유가 너무 나태한 나머지 부지런히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열정을 가득 채워주시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드릴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 열린문교회 설교를 부탁받고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12년째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다시 말하면 만성 뇌출혈로 죽을 고생을 하던 한 여인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다른 곳에서보다도 이 여인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부딪혔지만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낸 사람은 없었습니다. 비록 그녀가 예수님의 뒤편에서 비밀히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가득한 채 희미하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지만 그것은 어느 누구도 가져오지 못한 예수님의 능력을 가져온 엄청난 믿음의 기도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느끼지 못했지만 주님은 그녀의 간절한 기도와 믿음의 용기를 아셨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만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주의 말씀을 통해 배운 대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그리고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날마다 우리의 사랑이 지식과 더욱 풍성해지고 주의 은혜로 더욱더 강건해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열린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각자의 삶과 가정들이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오 주님,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과 연결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생각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선하신 뜻에 조율되어서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결정하며 그로 인하여 매일매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예비하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열린문교회 모든 성도들과 특별하게 자녀들이 이 혼탁한 세상 속에 정말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것들을 선택하며 사는 탁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